로마서 우리가 1장을 어연 마치고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 뒷부분 18절부터 32절 지난 시간의 내용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했잖아요. 22가지 죄의 항목들 기억이 나시죠? 그것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2장에 넘어오면 신학자들 중에는 이걸 이렇게 꼭 대상을 국한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다가오니까요. 2장에서는 이미 구원받아 있는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법적인 용어를 쓰면 기소합니다. 전혀 이미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이런 스스로가 문제 없다고 자처하는 기존 신자, 특히 유대인들의 죄를 그는 낱낱이 고발합니다. 바울은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면서 보냈고 또 자기 인생도 꽤 나이가 들었고 그렇게 삶과 전도 여행, 그런 여행들을 통해서 그 안에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선포를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 자, 24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하면 이 너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용하면 딱 맞아요.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감격이 나를 적시고 있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변화받지 못한 이런 묵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끄럽고 불안합니다. 세가족은 문제가 없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주범들도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이들입니다. 선교 꼭 멀리 갈 필요 있냐? 이런 등등의 얘기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우리 중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복음사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진짜 문제는 뭘까요?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안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삼상수훈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끌을 침을 튀기면서 비판하는 그의 눈 안에는 들보가 뭔 줄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를 하면서 들보를 빼서 기둥을 강대상에 걸쳐두고, 이게 들보입니다. 여러분, 그 남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그 기둥을 보지 못하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처럼 깨어있고 그런 사람도 죄성이 그를 가릴 때 역시 비슷한 지경에 빠졌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혹시 그 일이 들통날까 봐 그 여성의 남편을 전쟁터 가장 앞부분에 세워서 살인교사를 자행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사형이라고 했죠. 이거는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붙여도 무조건 사형이에요. 급기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비유를 들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여서 양과 소가 심이 많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새끼 암양으로 위로를 받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킬손을 대접했다. 이 얘기를 딱 듣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누구냐 도대체?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궁이 있고 처첩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포커스를 좁히면 교회 속에 자칭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라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렇게 바꾸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주일날 선포되는 모든 설교 말씀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의인 의식에 스스로 붙잡히는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암의 치명적인 것도 그런 거고.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나를 비추어 보면 좋겠어. 오늘 이 거울 앞에 우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그저 모두 개, 또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까? 선민의식 이런 게 있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긍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 또 그 예민한 기준으로 자기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데 발빨랐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거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요, 사실은 잘못하는 사람보다 판단하는 사람이 죄가 더 큽니다. 성경에 판단하자 말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죄인이 죽을 때까지 판단을 미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절대 우리가 제한된 지식으로 사람이 그 누구도 결정을 짓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판단하는 게 그냥 약간 잘못인 줄 아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판단하는 죄가 부동호를 나타내면 더 크다는 사실. 왜? 이유를 아시죠?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도 수도 없이 하는 얘기인데 더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한 교회를 섬길 때인데, 이렇게 딱 신천대로를 빠져나오니까, 근데 거기 당연히 가로등이 쫙 달려있고 제가 빠져나오는 그 분기점도 가로등인데 한 7시, 8시쯤 됐는데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랬죠. 참 정신없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근데 왜 대낮에 말이야 불을 켜놓고, 이거 누군가가 조작을 잘못했거나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그 길을 쭉 달려서 갔으면 몰랐을 텐데 딱 빠져나오니까 세상에 등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불을 켜놓고 오래 사용하면 등이 가잖아요. 그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제가 그걸 몰랐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전체를, 전부를.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는, 리폼드 처치는 막 남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성토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날마다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 예민한 잣대를 내게, 그리고 타인에게는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관대함,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참 부끄러운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요? 오늘 바울이 걱정하는 이런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또 5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사는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잘못되었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성이 아주 나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손에 잡고 징치하고 벌은 주시고 징계는 하셨지만 너 내 마음에 든다 사용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가 딱 들이닥치면 도망치고 발뺌하고 달아나고 후회가 아니라 그 자리에 베옷을 입고 누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누가 그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최근에, 아니 아주 가까이 나는 정말 문제가 많고 한송교회 안에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나고,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라면 당신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최근에 설교를 듣고 정말 통해가 되었어. 그런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그 의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자신만만한 기도는 하나님 거부하셨고,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자기 죄가 너무 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밭에 나는 채소까지 내가 세워서 11조 드렸고, 하나님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말씀 앞에 통곡하고 떨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실은 이 2장을 제가 2번 정도 설교하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에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 자칭 자기 공로에 빠져있는 정말 문제의식이 1도 없는 문제투성이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마는 삶이 없습니다. 삶이.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칫 들으면 앞에 있던 얘기하고 배치될 것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까지 실컷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고 이신덕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했잖아요. 그 야고보 얘기는 배치되지 않잖아요. 진짜 사과를 식었으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보면 그게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에 이르렀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없는 것 2가지를 가졌는데 그게 율법과 할례인데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여러분, 자칫하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진짜 날탕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드리면 이렇게 지각이 생겨요. 그 지각으로 나를 비춰야 되는데 온 세상 날 그렇게 비판하는데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잣대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28절, 29절에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있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바울은 여기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삶이 변화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수없이 많이 나누었잖아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그 분수령에 있는 게 뭘까요? 한쪽은 고백밖에 없다면 한쪽은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도전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한 달의 말씀이라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붙잡고 하라는 건 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죄성이 남아있어서 다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매번 그 부르심 앞에, 그 도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던지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할례, 여러분,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알고 그 죄인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의 기도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그래서 내 마음을 베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복음이 그러 스쳐 지나갔지만 자신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 묵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집안의 당자들이죠. 변화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 변화의 필요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탕자는 지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혹시 내 안에 이런 약함과 위선은 없는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만 비추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면 핑계대거나 도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납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신앙인에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을 알면 첫째, 진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회개로 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첩경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악랄한 줄 알면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난 시간에 유기하신다, 그냥 버려두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버려두면 포기가 아니고 더 깊은 사랑의 장치예요. 사실은 왜 버려둘까요? 진짜 자기 죄를 알 때까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절절하게, 처절하게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걸 알면 그때 하면 변화로 가요. 자, 탕자를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계속 꼬장시키고 내 목 내어놓으라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땡깡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그래, 좋아, 가봐 한번. 그리고 이 마음 좋은 아버지는 자기 몫을 다 자존심 뭉개고 내어주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먼 도시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있을 때 친구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우고 이제 딱 죽을 것, 그 땅에 흉년까지 찾아와서 그때 그 절박한 자리에서 뭘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또 하나, 그 아버지의 그늘이 얼마나 되게 안전장치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철판 깔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죠. 목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파티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때가 바로 회개의 적기인 줄 믿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나를 알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앞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 비로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 때문에. 아니, 믿는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복음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런 교회, 저런 인간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 찾아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증오심 만발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에 얼마나 예민하시다는 얘기 제가 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빼낸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영광이 가려지더라도 포로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았을까요? 70년 동안에. 아이고, 여호와 꼬라지 마라 저거. 어떻게 자기 백성을 70년 저렇게 거지처럼 살게 하냐. 여러분, 성경을 내가 오늘 이 내용은 복잡해서 뺐는데 에레미야, 에스겔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 것, 다시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아멘. 여러분, 나를 알면, 내가 왜, 진짜 나를 알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변화된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의 조건은 됩니다. 믿는 사람한테 딱 바치면 그냥 끝나요. 찾아도 보기 싫어요. 그 교회, 그 기독교, 그 예수쟁이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어떤 분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당신은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자기는 꿈 같은 거 그런 거 없대요. 이런 신랑한테 시집가면 안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습니다. 자기는 꿈이 없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내 꿈이라고. 너무 멋있잖아요. 우린 막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 없는 놈은 어떻다,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이건 그 다음에 단계예요. 내 계획도 꿈도 다 지나가고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셔서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그 나라가 나의 비전이 되는. 진짜 내 모습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다.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늘 저를 닥달하는 좌표입니다.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은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먹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게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